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죠.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에 두 자녀 준하와 영아를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으로 맡기시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며 살면서 아버지로서의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나름 꿈을 꾸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고 가르쳤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겠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지신 후에 그 자녀에 대한 원대한 꿈을 꾸죠. 꿈을 꾸면서 이 아이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며 양육을 합니다. 맞지요? 근데 우리도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도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거룩하게 되는 꿈을 가지셨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지신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꿈인가 하면요, 창세 전부터 가졌던 꿈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더라고 에베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확인해 보면 1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창사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꿈과 그분의 바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거룩한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에 이 목표를 두고 있고,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좋은 것이 우리가 판단하여 좋다고 생각하는 삶보다 더 복되고 좋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어떤 물건을 만든 그 과학자나 그 창조하신 그분이 그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그 물건을 더 잘 아는 것 같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 수밖에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꿈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시고 끊임없이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제가 물고기를 잡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물고기를 기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 일본 그 잉어를 이제 코이피시라고 하죠. 관상용이에요. 이 코이피시를요, 좀 작은 20갤런짜리 한 요만한 어항에다가 키우면 이 비단잉어라는 이 코이피시가 10cm나 15cm의 몸의 크기를 가지고 자라납니다. 요만한 코이피시를 넣어도 한 15cm, 한 요 정도 되는 크기로 커서 그 20갤런 안에서 살아가는데, 만약 이 물고기가 조금 더 크기를 원하면요, 이 탱크를 큰 거로 바꿔주면 돼요. 이 피시 탱크를 100갤런 안에다가 이 코이피시를 옮겨서 키우면 얘네들이 몸을 키웁니다. 몸이 커져요. 그래서 이 100갤런 안에서는 작으면 30cm, 크면 50cm 정도의 크기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100갤런을 넘어서 더 큰 연못이나 호수에다가 이 동일한 이 코이피쉬를 넣으면요, 얘가 1m 이상 자랍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자신이 있는 것을, 자신을 넣으면, 어떤 환경 속에 내 자신을 맡기면 그 능력이나 그 몸집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예제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꿈을 크게 잡고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큰 물로 나가라. 그것이 아주 중요한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의 인생을 계획하시면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조언하신 분들이 여기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조언하신 거예요? 큰 꿈과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자신의 능력보다 그 환경에 의해서 더 성장하고 성공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조언하신 거죠. 그래서 옛날에 자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조그만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그 자녀들을 어디로 보냈죠? 도시로 보내잖아요. 환경이 더 크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의 삶의 계획에서 사는 것보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인간의 영역에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범주에 놓고 하나님의 꿈 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제한적인 삶이요, 그냥 제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무제한적인 그 공간과 측량할 수 없는 그 신비의 영역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 개개인의 삶의 능력과 삶의 질이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꿈과 나의 계획으로 되어진다는 것, 즉 하나님의 꿈 속에 들어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리고 살아간다면 그 능력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치가 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져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로부터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라, 이 세상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삶과 그 섭리와 그 계획 속에 내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분명히 교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차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우리가 사람의 세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기대와 꿈을 깨달으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섭리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근본이에요. 에베소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우리를 자녀에게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사랑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방법이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에베소서 1장 5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속죄함이 경험되어지며 성장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는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성장하는 것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라고, 나의 인생이 이전과 달라졌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간증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속에서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바뀌었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어떤 형편에도 그 상황을, 그가 어떠한 상황을 갖고 있더라도 그가 자족하는 법, 만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즉 자신은 비천한 형편에도 처해본 적이 있고, 풍부할 때도 있었고, 배가 부를 때도 있었고, 배가 고플 때도 있었고, 몸이 아플 때도 있었고, 몸이 좋을 때도 있었고, 괴로움이 있을 때도 있고, 감옥에 있던 시간도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그의 믿음이, 그가 경험하는 것이 내 삶이 하나님 계획 안에, 그 하나님의 꿈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그의 인생 속에서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도요,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요, 그 시대에 교통 이런 거 좋지도 않을 때에 4만 킬로의 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20년 동안 복음 전도를 위하여 이동하고 복음 전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현대에 와서 비행기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으니까 쉬울 수 있으나, 그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길을, 많은 장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는 게. 하나님의 삶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거기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고 성취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계획과 꿈에 나의 인생을 드리고 살면요, 우리는 문제의 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하면 내가 손가락이 있는지 발가락이 있는지 잘 의식하지 못해요. 어느 순간에 내 왼쪽 발가락 하고 이게 내 머리가 의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뭐에 찔렸거나 거기에 뭐가 나서 아프기 때문에 인식하는 거예요. 즉 우리 몸이 아주 평안하고 건강할 때는 느끼지 못하는 문제의식이 문제가 생기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꿈 속에서 잘 살아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적신호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뭔가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씀의 삶이 내 생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는 걸림 부분이 생겨요. 예수님은 그것을 대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안 되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말씀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에 내가 동의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적신호들이 다가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틀어졌다는 신호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이 잘못된 것이며 또 내가 세운 삶보다 못하다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이 내가 세운 계획한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분, 신뢰하지 않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자신이 결론을 내린 게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 자리에 두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오늘 저는 바로 본문 속에 등장하는 거짓 꿈을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거짓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했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의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은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꿈을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꿈을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올바르게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의 꿈이 아닌 것을, 사람의 꿈을 둔갑시켜서 하나님의 예언이 담긴 것으로 거짓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자신의 개인의 꿈을 성취시키는 것으로 이끌어가며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여러 꿈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꿈도 있고요, 하나님의 꿈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꿈을 쫓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쫓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꿈, 그 거짓 선지자의 꿈, 그 꿈은요, 우리를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 내가 편한 것을 원하는 것으로 이끌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 중심적인 이익을 바라는 마음 속에서 이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탐욕적인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데 성경이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아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이래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결국 이 탐심이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통로인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즉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 된다라면 그게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도움을 청할 신들을 따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동의할 수 없고 그곳에 따를 수 없을 때, 불순종할 때 다른 신들을 선택했고 산당들을 세웠고 거기에 신들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땅의 지체, 자기 중심적인 복을 버리고 하나님의 참된 복을 쫓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주한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의 꿈들을 들으며 그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멀리하고 분변해서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비전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짓 꿈, 그 사람의 꿈들은요, 우리를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 거짓 꿈을 말하는 선지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서 반대로 이끈 장본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꿈을 꿨다라고,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반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제 심판이 오니 빨리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들은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의 꿈은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다른 길, 우상의 길로 이끌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의 그 자리를 끊어버렸어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한국에 막 전쟁이 날 거라고 본인들이 막 꿈을 꿨다라고 예언을 받았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돈을 모금하고 문제를 일으켰던 분이 그 LA에서 있었던 분인데, 홍혜선이란 분인데, 또 나중에 그거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치유와 축사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막 집회를 하고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한 영혼을 구하는 애절한 마음이 있는 전도자의 마음, 하나님의 꿈처럼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께로 영혼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자신만이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자기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다 지옥을 갈 사람들이고, 전형적인 거짓말과 거짓 예언과 꿈을 말하는 사람이고, 자기 탐심이 있어서 결국 궁극적으로 결과를 보면 그의 목적이 영혼 중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탐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언해주는 것이 지금도 성행하지요. 오늘 본문의 그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일과 다를 바 없어요. 이런 행동과 이런 말들은요, 사람의 시선과 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간교한 미혹이라고, 간교한 것을 말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하고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모습이에요. 이런 이들의 행동과 믿음 때문에 결국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이 초신자들이 실족하는 것이에요. 거짓 꿈과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말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책임을 중히 물을 것이라고 아주 강경한 어조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은요, 계시록에서 또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불못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의 꿈과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죠.
그가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정말 가감없이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그 백성들이 듣기에 불편한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단호히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아니다, 평화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고,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은 평안이라고 하셨고, 다른 선지자도 일어나서 나도 꿈을 꾸었는데 평화라고 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평화라고 말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편리함과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꾸며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다른 신들이 유다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알신과 애굽의 신들로 이끌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의 그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동의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자기의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런 선택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대하여 심판과 멸망을 이미 선언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인간들이 세운 세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종말은 끝이에요. 끝. The end.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시작,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며 완벽해진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늘과 땅이 합쳐지며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시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부활의 몸이라는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변화하는데 그것이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로 일어나신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는 걸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꿈은요 천국의 완성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천국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거짓을 분별하고 오직 참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야 될 때, 두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그 스트레치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가정이 하늘나라의 기초 속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하늘나라의 기초석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나라 완성의 그날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함을 위해서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주님 나라 건설하는 것에 동참하며 세우고 계십니까? 정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도 있어요. 격려하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되는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도 있지만 또 밸런스를 잡는 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요구하시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게 순종하는 게 불편해서 그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성경 해석을 하는 목사의 편한 설교를 혹시 찾고 계시지는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의 믿음에서 그 마음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늘 사랑과 은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했다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에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그 믿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고, 선택을 해야 되는 말씀도 주셨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도전과 많은 부담감을 주었어요. 그런데 요즘 설교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책임과 순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강조하려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콤하게 포장된 말씀이에요. 요즘 유행이에요. 유행. 회개와 죄가 빠진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개인 중심의 말씀으로 본질적인 말씀을 흐리고 혼잡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은혜라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잘 포장되어 있죠. 그런 말씀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축복받는 것이 중심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주님이 사역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세상 복음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고, 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가진 그 꿈을 가지고 살라고, 그 나라에 맞추어 그 나라의 삶을 드리며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더욱이 마지막 때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이래요.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우리가 또 7주 동안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말씀 반복되어 말하는 말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랑에 식어지고 강팍한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질 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 승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가 돼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간절히 사랑하시고요, 순종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중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스트레치해 주시는 그 역사를, 성장시키셔야 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셨을 그때
정말로 미천한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난 후에 제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고백이었어요. 고백.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강 같은 그 섭리 안에 내 인생을 던졌을 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 너무나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오늘날에 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크면 안 될 사람을 안 될 것 같으니까 미국에 올려서 더 큰 무대로 보내시고, 정말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이 땅에서 남의 나라 말을 배우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저의 능력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물고기도 환경이 바뀌면 은혜의 강물이죠. 그 강 속에서, 복음의 강 속에서, 천국의 그 강 속에서 내 몸을 빠뜨리면 내가 계획한 삶보다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거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 그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큽니다. 영원한 세계의 계획 속에서 거룩하신 자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설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세우신 자녀들보다 더 큰,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믿음으로 가지시고요, 그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크게 성장시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